오늘은 누가복음 22장 21절에서 53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예수께서 제 아들과 함께 6월절 전날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 6월절이 가리키는 모형적 의미가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으로 완성됨을 표명하시고, 또한 6월절 만찬이 성만찬으로 전환됨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께서 돌연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과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은 대상들이 보낸 무리에 의하여 체포되어 끌려갔을 것입니다. 물론 제 아들은 아직 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대상들에 의하여 체포되어 심문받아 사형 선고를 받고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형집행을 당하게 될 것을 제 아들에게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만찬의 떡과 포도주로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실 것을 생생하게 형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발생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니 숨겨진 이유가 있는가 보다라고 치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왜곡된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이런 반응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자신을 팔아 넘길 배반자에 관하여 말씀하시자 제 아들은 순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묻기를,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였습니다. 그러나 곧장 마음을 다잡고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을 행할 자가 제 아들 중에 있을 리가 만무하다고 판단해버린 것입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는 경향이 다분히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때였습니다. 네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자칭 예수님의 제자라고 여기고 따르던 자들 중에 많이 물러가 버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 아들을 향하여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50년 후에 요한은 복음서에 그 일을 기록하면서 이런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이때도 제 아들은 그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역시 사도 요한이 복음서에 기록할 때 예수께서는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 이는 그가 12 가운데 하나로서 예수를 넘겨주려 하기 때문이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예수는 배반자 가룟 유다와 대상들과 총독 빌라도로 인하여 피할 방법이 없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신 말씀이 이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탄생과 생애와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이미 작정된 것이고 때가 되어 실제로 그대로 된 것입니다. 다만 이런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가룟 유다와 대상들과 총독 빌라도의 역할 분담이 필요했으니 이들도 예수님의 구속사역 완수에 참여한 공로자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경강부회라고 합니다. 가당치도 않은 말을 억지로 끌어다 대어 조리에 닿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연고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그들에게 그 역할을 맡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역할을 한 것은 교만하고 강팍하며 세속적 탐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사탄의 사주를 받게 되었고 배반과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교회를 회방하는 역할을 맡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교만하고 강팍하며 탐심이 많으면 악한 일에 쓰였으나 반면에 온유하고 겸손하며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자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을 바르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숨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숨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숨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께서 매우 중대하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으니 이를 듣는 제자들은 심각히 생각하고 근신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이냐라는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경망스럽고 꼴불견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요점을 파악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이 듣고 싶은 낱말을 찾으려고 귀를 곤두세웠습니다. 예수께서 성찬에 관하여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를 2번 언급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언급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지금 세우시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를 거듭 말씀하신 것을 듣고 옳다거나 예수께서 곧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아전 인수로 해석하였습니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니 제자들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그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이러한 다툼이 여러 날 전에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도중 3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인자가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여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들이 그를 조롱하고 침뱉을 것이며 그를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가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기를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저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선생님의 영광 중에서 저희가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하소서 하였으며 10제자가 듣고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개하였으며 분개한 이유를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충분히 짐작하실 것입니다. 누가 가장 큰 자이냐라고 다투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임금들은 대체로 폭군이면서도 자신의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푸는 자처럼 선전하고 백성들이 은인이라고 말하도록 하였으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작은 자같이 되고 지도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한다 하였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식탁에 앉아서 먹는 사람과 시중 두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지위가 높으냐? 식탁에 앉아 먹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 하였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기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지난 3년여 세월을 회고하면서 제자들이 온갖 시험을 참고 견디며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한 것을 치하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칭찬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주님의 나라를 주시고 주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만간 현 세상에 세워지는 메시아 왕국에서 다스리는 권세와 영화를 누릴 때가 임박한 것으로 알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라는 문제로 다투는 자들에게 예수가 두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큰 자가 되려면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둘째는 온갖 곤란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한 그들에게는 내세에서 다스리는 권세와 최고의 영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31절에서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므라 시므라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체포되어 신문당하는 동안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예고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배반 행위는 사탄의 역사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믿음이 추락하지 않도록 예수께서 기도하신 까닭에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니 다른 형제들의 믿음을 북돋아 굳세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그런 배신 행위를 할 턱이 없다고 자신하였기 때문에 즉각 대답하기를 주님, 저는 이미 감옥에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죽음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였습니다. 지난 3년여 동안에 드러난 베드로의 성격을 보아서 베드로가 괜히 뽐내려고 한 말은 아니고 속내를 숨기고 하는 말도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진심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심대로 다 실행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의지가 나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나는 절대로 라는 장담은 자신의 의지를 고하신하고 있음을 표명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이든 주님의 도우심을 입어라는 생각을 전제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항상 주님의 도와주심을 구해야 합니다. 자기의 의지가 연약하여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경우는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저지르는 경우와는 달리 스스로 탄식하고 돌이키며 주님의 긍휼의 여기심을 바라게 됩니다. 주님은 이러한 인생을 배척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며 재기하도록 하여 주십니다. 몇 번이나 용서해 주시는지요? 라고 묻는 분에게는 70번에 7번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70번에 7번까지 같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35절, 36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 보내신 적이 2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12제자를 파송하였고 다른 한 번은 70인 제자를 파송하였습니다. 70인 제자를 각동각처로 둘씩 보내실 때 돈과 식량 자료와 신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지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때 일을 상기시키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라고 너희를 보냈을 때 돈과 식량 자루와 신도 가져가지 말라고 했는데 부족한 것이 있더냐라고 물으니 없었습니다 라고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이제는 식량 자루가 있는 사람은 그 자루를 가지고 가고 돈도 가져가라. 칼이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하였습니다. 전날에는 전도하는 일이 평화스럽고 우호적이어서 아무 준비한 것 없이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고난과 핍박과 생명의 위협을 무릅써야 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칼을 사라는 말씀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전쟁에 임하는 군사와 같은 결심과 각오를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37절, 38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료로 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감이니라.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금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에게 곧 닥쳐올 고난에 대하여 이사야 53장의 예언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불법한 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예수는 불법한 자가 아니고 불법한 자로 여김을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불쑥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제 아들도 앞으로 불법자로 간주되어 고난을 받을 것임을 일러준 것입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 보십시오. 여기 칼 두 자루가 있습니다 라고 동문서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 아들과의 대화를 여기서 끝내려고 그것이면 충분하다 하셨습니다. 도통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과 길게 대화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더욱이 부족하거나 그릇된 자기 생각과 행위가 정당하다고 강변하는 사람과 말하면 갈수록 태산입니다. 그래 알았다 라고 끝내야 합니다. 39절에서 4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스폰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 아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죄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만을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 아들에게 가서 슬픔을 내어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해야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6월절 만찬석에서 말씀을 끝내신 예수님은 일어나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며 보내셨습니다.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 올리브 나무들이 많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곳이 올리브 열매 기름을 짜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1.3km 떨어진 기드론 시내 위쪽에 있습니다. 제 아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지시하시고 예수님은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에 홀로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는 죽음 후에 부활하실 것을 아셨지만 죽음을 앞두고 있도록 슬퍼하고 고민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신 한편 육신을 입고 계시며 인성을 지니시고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는 수치와 고통을 당하는 것이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둘째,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인간의 추악한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심판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신 것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또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빗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습니다. 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주께 나타나 힘을 돋우어 주었습니다. 기도 후에 제자들에게 가서 그들이 잠든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생각하면서 땀이 빗방울이 되기까지 심히 고민하며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마냥 졸며 잤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자신이 당하실 고난과 제자들 중에 하나가 배반하여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를 부인할 것이라는 예고를 들었으니 슬픔과 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잠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하셨습니다. 근심과 슬픔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일수록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47절, 48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을 주도 면밀하게 진행했습니다.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즉시 알아볼 수 있도록 하려고 그들에게 알리는 신호를 정하였습니다. 그 신호는 입맞춤이었습니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라고 말해두었던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추고 가까이 다가가니 예수께서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셨습니다. 스승에 대한 입맞춤은 사랑과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사랑과 존경을 가장한 배신의 입맞춤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모는 입맞춤이었습니다. 스승을 팔아 넘기기 위해 체포하려 와서는 뻔뻔스럽고 비열하고 가증한 행동을 서슴없이 행하는 가룟 유다의 양심은 화인맞은 양심입니다. 이단에 미혹되어 집단에 들어간 후 이전에 자신이 다니던 교회의 교인들에게 친절하게 접근하는 자는 가룟 유다와 같은 자입니다. 49절에서 5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금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상의 종을 쳐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상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오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되어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무리 중에 누군가 나서서 손을 내밀어 예수를 잡으니 그때 제자들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금을 빼어 대상의 종을 쳐 오른편 귀를 베어 떨어뜨렸습니다. 이 제자는 베드로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호신용 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감람산에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자신들에게 금이 2개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순간 칼을 들어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자를 향해 내리 치니 귀가 떨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귀를 베었다면 그의 칼솜씨는 알아줄만 합니다. 귀가 잘려진 자는 대상의 종이며 이름은 말고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종의 귀를 만져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자들에게 내가 성전에 있을 때는 내게 손을 대지 않더니 지금은 마치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왔느냐 하시면서 지금은 너희 때요 어둠의 세력이 기세를 부릴 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섭리 중에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허락하신 때가 되었음을 밝히셨습니다. 예수께서 천사를 동원하시거나 다만 말씀만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마태복음에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함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였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깊이 깨닫고 유념하며 실천해야 하는 교훈이 확실하게 계시되었습니다. 가장 지혜롭고 훌륭하게 사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정하시고 허락하시는 때에 맞추어 행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아는 것과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임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곤란과 공경을 감내하고 극복하기 위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서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유념하고 실천하기로 작정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성령께서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